이 시간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목자 목녀님 카톡방에는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초원별로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이제 그 교회에 건물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50명의 제한을 두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1.5m에다 두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저희들이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속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직장을 나가신 분들도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집에 계신 분들이나 혹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최선웅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 주시면 내일 적은 인원으로나마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 수요 예배는 우리 싱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싱글들은 좀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셔서 좀 이렇게 또 금요일 날이 또 그 클린업 데이예요. 그래서 무거운 쓰레기도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나와주시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 예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행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성도님들이라고 사회적 거리를 무시하고 허그를 하시다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하시는 부분을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방문,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의 명단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만약에 들어오시면서 기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회가 끝난 후에 꼭 기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문 기록은 그랜빌 예배당과 텔로피아 예배당 두 곳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랜빌 예배당에는 여기 들어오는 입구, 예배당에 들어오는 입구와 그리고 생명나무 홀 거기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도 괜찮으니까 꼭 기록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새번역 구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설교가 좀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눈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번 주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써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중에도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혹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되고요.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지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정의를 강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죽어가는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이 살아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정의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훈련받아 강화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해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네. 이제 주일이 지난 지 3일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결단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잘 해 나가고 계신가요? 나에게는 지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나에게는 정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겠다. 혹은 내가 의지적인 결단이 부족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나오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어떻게 그게 잘 돼가고 있냐라는 말씀인 거죠. 이만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이 참 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힘들수록 우린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사는 동안 정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토크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패널들이 평신도도 있고요, 목회자도 있고, 그리고 사업가도 있습니다. 혹은 연예인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죠. 특히 출연자들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언제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나누는 내용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이야기 속 수많은 성경 인물들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도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제물로 바칠 뻔한 이삭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힌 요셉은 또 어떨까요? 성전에서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창녀를 아내로 맡게 되는 호세아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른 바울의 이야기는 또 어떻고요? 사울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바나바의 이야기는, 베드로는, 요한은 등등등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충 성경 속의 인물이 9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라면 이들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요,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만남 때문에 사업에 성공을 하기도 하고요,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남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한번 예배가 끝난 후에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죽을 고비를 코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만나 씨름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그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여기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을 경험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겨루었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씨름했고 결국 이기게 된 겁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은 뭐냐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자신의 집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장면이 앞장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떤 속임수를 쓰죠? 자신의 두 딸과 결혼하는 것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죠. 야곱이 좋아하는 딸은 둘째 딸이었는데 첫째 딸까지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가지고 나갈 가축에 대해서도 야곱을 속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라반의 모든 속임수를 이겨내고 큰 부자가 되죠. 이게 바로 이성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28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8장 부분에 나와 있는데 길에서 돌 하나를 이렇게 베요. 그리고 그 돌을 하나를 베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늘과 땅이 닿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환도뼈, 엉치뼈가 부러지는 경우에요. 웬만해선 이 뼈가 부러지진 않아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영혼, 육 전체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전체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온전히 변화되었죠.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성경의 인물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 사도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죠. 그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무리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요, 마치 술에 취한 듯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방언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할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힘도 주세요. 직업도, 명예도, 가족도, 개인적인 모든 유익과 권리도 포기하는 능력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들의 영과 육이 완전히 바꿔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처럼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이 아닌. 어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동생도 사망하고, 이런 어린 소녀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이런 어려움으로 소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실명까지 하고 정신병동에 수용이 됩니다. 정신병동에 수용이 된 소녀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해요. 그리고 괴성을 질러댑니다. 결국 소녀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중에 제일 지하 독방에 수용을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나이 많은 노 간호사 로라라는 여인이 소녀를 돌보기로 자청을 합니다. 그 나이 많은 간호사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쏟았는데 소녀는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특별히 가져온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노 간호사는 소녀 앞에 놓아둔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를 본 그 노 간호사가 용기를 얻어서 로라가 듣든 말든 성경책을 계속 읽어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도 했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빈도수는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소녀는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그 파킨스 시각 장애아 학교에 입학을 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이후 소녀는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 그러니까 눈 수술을 해서 성공하게 되죠. 이 소녀의 이름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입니다. 앤 설리번. 어느 날 이 앤 설리번은 신문 기사를 보게 돼요.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이라는 그 신문 기사를 보는데,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을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앤은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인 헬렌 켈러를 키워낸 사람입니다. 앤 설리번은요,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어요. 앤은 헬렌 켈러와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다고 합니다. 48년.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는요, 헬렌과 모든 수업에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대요. 손바닥에다. 앤 설리번은 늘 헬렌에게 되풀이하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앤 설리번은요, 헬렌 켈러에게 포기하지 않고 48년 동안
그녀 곁에서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마 상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헬렌 켈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의 시작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듣고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들도 아마 우리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 괴로워할 때에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한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독교 시인 함석헌 선생님의 믿어지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믿겨지시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풍랑 속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힘겨운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소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열심히 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풀리기는커녕 파도는 더 커지고 점점 인생이 꼬여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였나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풍랑 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서 주님께 갔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라.
항상 목사들은 은혜를 끼치려고 항상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좀 자유해졌어요. 그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지. 저는 하나님은 23살 병상에서 만났습니다. 23살에 뇌경색을 알았으니까 좀 심각했죠. 그죠? 그때 병상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만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정말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생각이 좀 전 몇 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뭘까요? 사울처럼, 저는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울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경험,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경험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간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까요? 평안과 삶의 기적이 언제나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도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이 다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매일같이 기쁘고, 그리고 매일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 행복한 그런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근심이 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지만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없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여도 감사할 줄 알고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 오늘 야곱과 같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온 세계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미국에서는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세계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세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위에 계신 주님,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높고 크신 그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 온 세계 위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에서는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만 가고 하나님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뿐만은 아닌 하나님 각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도 영향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우리의 VIP들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을 줄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넓은 그 마음과 하나님 넓은 희로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삼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성장시켜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최고 되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최고 되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렸을 때에는 잘 몰랐으나 오프라인을 통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줄어들거나 약해진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부와 2부와 그리고 텔루피와 예보단과 ANW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안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예배 후에 하나님 교회를 방역하고 소독하는 분들과 모든 우리가 그전보다 준비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더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의 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그러들었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부분이 다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그리고 혹시 주변에 경제적으로나 혹시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마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입니다. 주님, 이 만남이 오래적 수련회에서 혹은 오래적 나의 병고침을 통해서 오래적 나의 삶 가운데 삶에서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